똑같이 예수 믿어도 은혜 받고 참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찌들리며 예수 믿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문제와 질병, 한숨 쉴 일이 많은 인생살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는 인생길을 주님께서 꽉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앞날에 주님의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만족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오늘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일어나서 그 주를 찬양하라고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어제도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20부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젊어야 하지 늙으면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40부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인생에는 그래도 경륜이 있어야 한다 이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60부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를 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또 여러분은 승리한 백성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복된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승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평탄한 길이 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지나고 때로는 확 트인 길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꾸어 주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래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자, 특수 강도 등과 같이 중한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력한 패배자의 상징이었으며 심지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라고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약함의 상징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길에서 우리를 유턴시키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신령한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계는 물러갔습니다.
믿음은 어떤 사상도 지식도 교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사거리 한편에는 교회가 있고 맞은편에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트 사장이 마트에 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더구만요. 교인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을 아세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는 의상값을 안 갚거나 트집 잡고 행패 부리는 교인이 없어졌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콩나물값 100원도 깎아야 직성이 풀리고 택시비 잔액은 100원 하나까지 남겨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숫자 중독자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그렇지만 숫자가 가계부에서 딱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맞게 받아와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상한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가계부 수입과 지출 10원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로는 거의 물건값을 잘 깎지 않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고 손해나도 괜찮아졌습니다. 자신이 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목숨을 거는 일들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찮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막 목숨을 겁니다. 이웃 차가 달리니까 나도 달려갑니다. 옆 사람 뛰니까 나도 뛰어갑니다. 결론은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금 더 참을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맨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진수입니다. 둘째는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짧은 인생 좀 더 웃으며 살 걸 하고 후회한답니다. 작은 것 때문에 티격태격 열내고 다투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으며 살 걸 그리 못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생각 잘못하면 출세하고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좀 넓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좀 크게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변화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마다 오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변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80% 이상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 되면 함께 죽자는 심리가 깊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처받고 응어리진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상처의 결과가 참으로 무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우리는 흔히 매스컴을 통해서 직면합니다. 누적된 상처들, 쌓이고 쌓인 한과 응어리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쥐를 한 손으로 잡고 등을 송곳으로 찌르면 빽 소리를 지릅니다. 2번째 날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어제 찔러놓고 또 찌르냐는 것이죠. 3일째는 그 쥐를 끄집어서 내놓고 송곳만 들어도 막 발악을 한답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면은 쥐가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한답니다. 위에는 피멍이 들어서 위궤양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준 것뿐인데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니 위궤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살이고 알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억할 것은 마음속의 상처나 응어리는 오래도록 묻어둘수록 자꾸 더해지고 강해지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묵혀둔 술처럼 그 도수가 자꾸 올라가고 자꾸 되새김질하게 되어서 자신을 망가지게 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잘하기 전에, 너무 크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면 피차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한 사람 다 망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변화는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생선 노점상을 하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악밖에 안 남은 분이셨습니다. 생선 장사에서 돈을 좀 모았을 때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진 돈 다 날렸습니다. 집도 넘어가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남편마저 중풍으로 쓰러져서 들어 누웠습니다. 자기 화를 견디지 못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날마다 악담을 퍼부어 댔습니다. 옆집 생선 잘 팔리면 안절부절 욕하고 자기 손님이 안 사고 그냥 가려고 하면은 악을 쓰고 욕을 해댔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가정도 지옥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심장병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황수관 박사에게 진찰과 처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왔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아침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간 옆편네가 말투가 달라지니 남편이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생선 떼러 나가는데 그날 새벽에 나가면서 자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밥 먹고 학교 가거라. 엄마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아이들이 자다 일어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생선을 뒤적거리다가 안 사고 돌아서는데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내켜서 한 게 아니라 의사가 그래야 안 죽는다고 하니까 연습 삼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얘들아 잘 있었니?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큰애는 저녁 지어놓고 둘째는 방 청소 다 해놓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풍인 남편도 어떻게 상체를 일으켰는지 벽에다가 등을 기댄 채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갑자기 변하니까 식구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게 저 여자가 죽으려나 보다 하고 모두가 긴장해가지고 막 바싹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이제 3일을 연습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얘들아 우리 같이 밥 먹자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남편한테도 여보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남편을 보니까 중풍으로 손을 덜덜 떠느라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남편을 보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볼 때는 지지르도 복도 없는 년 자신을 저주하는 소재로만 남편을 쳐다보았는데 그제야 남편을 잘 돌보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미안한지 남편을 붙들고 미안하다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붙들고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이었는데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입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고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니까 자신의 병도 고치고 온 가족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자매는 암으로 살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마지막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욱 괴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어릴 적 상처였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적 양아버지에게 당한 성적 학대의 기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양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증오심을 가지고 평생을 크게 한번 울어보지도 웃어보지도 못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으로 쓴뿌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양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설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날을 증오하던 양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 실로 35년간 울지 못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댐처럼 한없이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그녀의 육체를 사로잡고 괴롭히던 무거운 감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암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이 고침받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심령의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깊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기억조차 하기 싫은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할 응어리진 한을 오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잊지 못할 사건들을 이 시간 주님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 심령을 전부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이 시간 내 마음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와 응어리를 안겨주었던 원수를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응어리가 풀려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깨끗이 나음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의 손을 대시옵소서. 내 문제의 손을 대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대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